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귀한 것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 붙잡고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은혜, 우리가 예상치도 못했던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일상적으로 펼쳐지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은 위기를 만나면 그 사람의 속성, 그 사람의 참된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고들 이야기를 하죠. 평소에는 잘 모릅니다.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잘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 그 사람의 본심이 드러난다 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다른 사람을 속이려 하는 자는 더더욱 착한 사람인 척 행동하게 되죠. 그러다가 예기치 않은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사람의 속 마음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다면, 어떤 사람이 상대가 자신보다 낫다고 아래라고 여길 때에 그 사람의 참모습이 어떤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지켜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역사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사울과 다윗과 사울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 두 사람은 모두 왕이었습니다. 어쨌든 절대 권력을 가진 자들이라는 겁니다. 사울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두 사람 모두 다 하나님을 경험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사울도 알았고 다윗도 알았습니다.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고 가진 왕이었습니다마는 그런 저들에게도 위기가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사울과 다윗 두 사람 모두에게 같은 환경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같은 위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서로 다른 길을 가게 되었던 것이죠. 사울은 위기 앞에 무당을 찾게 되어졌고 다윗은 위기 앞에 하나님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무너지게 되었고 다윗은 회복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려 봅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은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나는 알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에서 끝나는 사람과,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과의 차이는 확연히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어떤 부분이 차이가 나게 되어질까요? 먼저 중심이 달라집니다. 사울은 자기 중심적인 인물이었다면 다윗은 하나님 중심이었다는 것입니다. 나타나고 드러나는 반응에 있어서도 차이가 납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사울은 변명을 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범죄 후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는, 나타나는 반응도 달랐다는 것입니다. 두 사람 모두 왕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마는 거기에서도 차이 납니다. 사울은 그 왕권이 자기의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자리다라고 여겼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도 달랐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 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사울을 보호해 주었습니다. 결국 사울은 심판을 받았고
다윗은 은혜를 입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에서 처음으로 왕이 된, 그것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울이 하나님께로 가지 않았을까요? 그는 원래부터 악인이었기 때문이었겠습니까? 아니면 믿음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을까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사울 스스로 생각할 때 이용하려고 했던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신보다 하나님이 더 높다, 자신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살아갈 때에 충분히 자기가 원하는 뜻 이룰 수 있다고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일이 터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연히 자신을 도와줄 줄 알았는데, 자신에게 이득이 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울은 단번에 돌아서 버립니다. 사울이 생각할 때 하나님은 세상의 어떤 힘보다 권력보다 아래라고 스스로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찾은 것이 신접한 여인 무당이었다는 것이죠. 만약 우리에게 이런 것이 있다면 심각해지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1절에서 7절 말씀을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길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왕이 되었고 여전히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강대국인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오려는 그러한 시점에 놓였습니다. 가장 강력한 적국이었습니다. 해안 지방을 중심으로 강력한 연합 세력을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공하려고 하는 이런 전쟁 상황은 국지전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조 전체를 뒤엎을 수 있는 그런 엄청난, 그야말로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는 전쟁 상황 앞에 놓여 있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스라엘 나라 자체가 어떤 나라입니까? 작지만 힘없지만 군사력도 다른 강대국에 비해서 약하다고 볼 수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지키시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역사하기도 합니다만 우리가 성경을 보아서 알듯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본문에서 어떤 일이 있었다고요? 사무엘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상태, 사무엘이 죽고 난 상태,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이 들리지 않는 상태, 사울이 스스로 생각할 때 코너에 완전히 몰려있다라고 여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5절 말씀을 보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초죽음이 되었다. 심각한 두려움에 사로잡혔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블레셋이라고 하는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이런 상황에 사울 왕이 내몰릴 수밖에 없었는가? 다시 말씀을 드려보면 당시 이스라엘에는 제사장도 선지자도 없는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본문에 있는 바와 같이 사무엘은 이미 죽은 상태였습니다. 사무엘에게 무엇인가 자문을, 조언을, 아니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고 싶어도 그럴 수 없는 상태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오늘 본문 앞에 사무엘상 22장에 가보면
역시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사울 왕은 다윗을 심각하게 미워합니다. 아니, 저주합니다. 눈에 띄기만 하면 다윗을 제거해 버리려고 했던 부분이 사무엘상 오늘 본문의 앞에 22장에 나타납니다. 그런데 왕은 사울이지만 힘없는 사람은 다윗이지만 그래도 주변에 제대로 눈을 가진 사람이 이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사람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래서 왕 사울의 말을 사울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윗을 생각해 주는 사람들이 주변에 모여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제사장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사람들과 그의 주변의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사울이 눈을 볼 때, 사울이 바라볼 때 너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아니, 내가 감히 왕인데 내가 싫어하고 저주할 만큼 되는 그런 대상인 다윗을 도와준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사울이 생각할 때. 그래서 제사장 아히멜렉을 통해서 당시의 사무엘상 22장에 제사장 85인을 살해해버립니다. 어떤 상황에 내몰렸다고요? 공식적으로 이스라엘은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일을 처리할 때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물어야 됩니다. 사무엘은 이미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상태. 그리고 다윗을 도와주었다고 해서 사울 자신 스스로가 제사장 수십 명을 제거해버린 상태. 공식적으로 이스라엘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 앞에 물을 수 있는 통로 자체가 없어져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6절에 보면 사울이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그때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6절에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응답받지 못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경로 자체가 막힌 상황에서 사울에게 밀려오는 불안감, 어쩔 수 없는 거죠. 자신 스스로 이제는 도저히 방법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무당에게 찾아가서 점을 보았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냐라고 하면 당시의 상황 자체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에 있지만 이방 문화가 들어온 상태였다는 것이죠. 귀신을 부르고 귀신과 접신을 하고 그리고 점수를 하는 그런 이방 문화가 이스라엘 가운데 들어와 관습처럼 되어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사울이 생각할 때 급하니까, 다급하니까, 두렵고 떨리니까, 죽을 것 같으니까, 이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도저히 방법이 없을 것 같으니까, 그런데 루트 자체가, 경로 자체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자신의 손 스스로 제거해 버렸던 것이었습니다. 무엇을 생각하겠습니까? 그런 이방 문화도 끌어와서 내가 이 문제를 피해 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래전에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에서 있었던 안타까운 사울이라고 하는 한 사람, 그 사람에게 일어난, 그 역사 속에서 일어난 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 지금도 그렇더라. 물론 이것은 소문입니다. 지금 현재 많은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그것도 교회 안에서 중직자들이 특히 어디까지나 들리는 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문제 앞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점집을 찾아간다, 무당을 찾아간다. 그 숫자가 가면 갈수록 더 늘어나게 되어진다 라고 하는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말들이 오고 갑니다. 그럴 수 있을까?
오늘 보면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만큼은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멀어질수록 사람은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위기 가운데에 기도가 응답되지 않기 때문에 다른 통로를 찾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인간적으로 보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사울 스스로 자행하였던 문제였을지는 모르지만 강대국이 적국이 찾아와서 전쟁을 하면 모든 나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자체가 사라질 수도 있는 상황에서 무엇인가 그 문제를 그냥 왕으로서 지켜보고만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해결해야 되는데 아무리 해결 방법을 찾으려고 해도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았을 때에 지푸라기라도 잡는다는 식으로 잡았던 것, 다른 통로를 찾았다는 것. 오늘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믿음생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해도 세상 속에 엄청난 문제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갈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바와 같이 그야말로 낙타가 바늘 구멍으로 들어간 것과 같은 그러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불확실성 속에서 그 속에 사로잡힌 채 나의 모든 그 상황 속에 있는 당시에는 나의 모든 것이 다 가로막혀 있는 상태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기도가 멀어지게 되고 신앙을 내려놓게 되어집니다.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어지더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그것이 사울의 길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계 상황, 위기라고 하는 그 상황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가라고 하는 것을 성경 말씀에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 말씀에 첫 번째로 말씀에 주고 있습니다. 상황에 내가 이끌려 가다 보면 우리는 평생 상황에 매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나에게 어쩔 수 없는 한계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 6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셨더라. 블레셋과 대치된 사울은 블레셋 군대가 강력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나서서 무엇인가 한마디 해준다면 아무리 사울이었다 하더라도 큰 힘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 당시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한마디 해준다면 아무리 사울이라 하였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한마디도 말씀해 주지 않습니다. 역시 우리에게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부딪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고난 가운데에서 무엇이라고 한마디 말씀만 해준다면 그 고난을 이기는 것뿐만 아니라 어쩌면 내 일생 평생의 모든 두려움은 사라질 것 같은데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그것이 한 번, 두 번 연거푸 그런 경험을 가지게 되어지면 사람은 사소한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극복하기가 어려워지죠. 그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대답하지 않으셨다. 당시의 상황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것이었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말씀해 주지 않아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분별할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없었더라. 역시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꿈으로도 우리에게는 우림도 선지자도 없습니다. 방법이 없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한 가지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성경과 말씀과 성령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답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이라는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니, 지금 당장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는데 언제 말씀 찾아보고 생각하고 묵상합니까? 지금 일이 일어나서 절체절명의 순간에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모세에게 이런, 노아에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사울에게, 다윗에게, 솔로몬에게, 어떤 사람들에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은 이렇게 해결했고 저런 사람은 저렇게 했습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니, 그 문제가 일어나기 전에, 그런 문제가 우리의 평생에 없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문제가 일어나게 되어진다면, 그런 문제가 생기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해 주신 성령 하나님과 우리가 평소에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사울도 나라를 잘 다스리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한계 상황, 위기라고 하는 것을 사람이 일부러 자초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일이 없기를 누구든지 바랍니다. 사울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위기, 한계 상황 앞에서 사울은 치명적인 실수를 하게 되어지죠. 다름 아닌 7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지난주에 그리고 몇 차례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물어야 된다. 왜 그렇습니까? 아니, 어떤 문제이든 그런 걸 하나님께 어떻게 다 일일이 묻습니까? 라고 생각하신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 자신 스스로를 보십시오. 우리의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께 묻지 않아도 다른 사람에게, 다른 것에 분명히 묻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 섰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물질로 해결할 수 있을까? 사람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떤 것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습니다. 묻는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 사울에게 위기 상황, 한계 상황이 왔을 때 어떻게 했다고요? 물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아니요. 무당에게 가서 물었더라. 하나님께서 대답하지 않으니 사울은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얼마나 다급하고 답답했겠습니까? 그러니 무당을 찾아갈 수밖에요. 수단과 방법을 가르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나 스스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올인, 그야말로 올인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왜 사울에게 이런 문제 상황, 그것이 놓일 수밖에 없었던가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냐면, 원래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3절에 원래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들을 그 땅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쫓아내버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래 사울 자체가 하나님의 명령에, 율법에 준수하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성경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다급해지니까 위기 앞에서 자신이 쫓아내버렸던 무당을 다시
찾아가게 되어진다. 그러면 우리는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울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라고 하는 그 근간은 무엇이었던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있는 바와 같이 원래 자신이 왕이 되었을 때 사울은 신접한 자들과 박수들과 아무튼 무당들을 하나님 나라 땅에서 몰아내었다, 쫓아내 버렸다라고 했던 사람이, 그래서 자신 스스로 이 나라 이 땅에는 무당이 있어서는 안 돼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그렇게 여겼던 인물이 스스로 무당을 찾아간다라고 하는 이 가운데에서 사울이 그때 당시 그랬던 이랬던 그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뒤에 상황까지 조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사울은 어쨌든 자신의 뜻을 고집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위기 상황에 놓이자 사울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신접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죠. 분명히 사무엘은 죽었습니다. 그런데 무당을 찾아가서 사무엘의 본문의 뒤에 보면 사무엘의 영을 불러 올려줄 것을 요구합니다. 그대로 되었습니다. 사무엘의 영이 나타나게 되어지자 그 앞에 사울은 엎드렸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논쟁거리가 상당히 많이 되어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죽은 사무엘의 영이 불러내어지고 사울 앞에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불러올려진 사무엘의 영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실제로 하나님의 심판이 사울 왕 앞에 놓여져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울의 종말을 예고하는, 선고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사무엘의 영이 사울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고 선언하고 있죠. 본문의 말씀 뒤에 보면 사무엘상 28장 16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고 대적처럼 여기게 되었다. 하나님이 사울을 어떻게 보았다고요? 대적으로 여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위기가 오더라도, 아무리 불안한 상태, 위급한 상태, 한계 상황에 부닥친다 하더라도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땠습니까? 사울 못지않았습니다. 위기, 한계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사울보다는 다윗이 훨씬 더 많이 경험한 자였습니다. 누구 때문에? 다름 아닌 사울 때문에. 수십 년간 도망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가족도 잃고 재산도 잃고 돌에 맞아 죽을 뻔하였고 살해 위협을 당하였던 것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삶의 연속이라면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어쩌면 나 하나님 이제 믿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것 자체가 나는 의심스럽습니다. 하나님 계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다윗이 표현상 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난다 할지라도 누가 어떤 사람이 그를 향해서 아무리 그래도 라고 손가락질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에 다윗은 내몰렸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하나님께로 갔습니다. 하나님께로 피했습니다. 다르게 말씀을 드리면 그럼에도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까지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과 다르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한 부분에 가서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탄식을 할 때도 있었습니다만 결국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하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오늘 우리는 어떤 일이든 어떤 문제든 계속 물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에게인가 무엇인가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하든 방법을 찾게 되어집니다. 그 방법을 누구처럼 해결하려고 찾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사울처럼 해결할 그런 방법을 찾느냐, 아니면 다윗처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 역시 많은 관을 겪었습니다만,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께 묻고 그리고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자신에게 불리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 일은 어떻습니까? 저 일은 어떻습니까? 물었습니다. 기다렸습니다. 사울은 기다리지 못했다는 것이죠. 성경에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한계 상황 앞에서 하나님 앞에 어떤 응답을 이끌어내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이든지 간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끊임없이 쫓아가야 된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기 상황, 한계 상황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기보다는 평상시 우리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 이것은 어떻습니까? 저것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쉽게 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쉽게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 물었는데도 왜 응답이 없습니까? 기다리고 있는데도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하는 것까지 우리는 물어야 됩니다. 여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생각해야 됩니다.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요. 기도로서 묻기도 하고 찬송으로서도 말씀으로서도 예배로서도 여러 가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을 수 있는 다양한 루트로 다양한 방법으로 물어야 됩니다. 처음에는 인간적인 내 생각, 당연히 먼저 생각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묻고 또 묻다 보면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동으로 마음에서 다른 어떤 방법으로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의 응답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나님의 메시지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비로소 분별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사울은 그것을 못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했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사울이 왜 오늘 본문의 상황처럼 이렇게 행동했을까요? 당시의 세상 자체가 그런 세상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상이 흔한 세상이었다는 것이죠. 자연스럽게 이교가 흘러 들어온 상태였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아무런 생각 없이 사울은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 역시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세상적인 문화, 너무도 흔하게, 너무도 쉽게 바라보이고 접할 수 있으니까 그것이 하나님과 어떻게 차이 나는가라고 하는 것조차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는 생각 없이 받아들이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사울처럼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환심을 사서 무엇인가 나에게 복을 얻어내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 그러한 마음 우리에게 있지 않는가, 이런 장면 성경 말씀을 보면 익숙되어져 있습니다. 광야에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십시오. 원하는 게 있으면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요구합니다. 그런데 그 원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저들이 나타내 보였던 행동, 자세, 마음 씀씀이 바로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그리고 정작 저들에게 요구했던 것이 주어졌을 때는 당연하듯 받아들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요구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목을 맸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 요구한 것 때문에 내가 이것을 받아 누리게 된 것 아니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엄청난 그 축복과 은혜, 그것에 감사할 줄 모르고 당연하듯이 받아들입니다. 자신들이 노력해서 얻어낸 것처럼 그렇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십시오.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인간의 얄팍한 술수에 좌우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호소하여서 대답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는 것뿐입니다. 다윗이 고백했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과거도 내 것이었고 현재도 내 것이고 앞으로 살아갈 미래도 내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사실 내가 살아가고 있지만 나의 모든 것, 내 것인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모든 것 하나님이 것이지 않습니까? 살아왔던 과거, 내가 열심히 노력한 것, 여러분들이 어떻게 열심히 노력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것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 되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오늘 현재 이 시간 이 순간도 내 것이라고 여기지만 하나님의 간섭하심, 하나님의 감찰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은혜 내려주심 없다면 우리는 오늘을 지금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내일은 더더구나 마찬가지일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내 뜻을 관철시키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은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응답받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길을 맺습니다. 사울, 다윗 두 사람 다 왕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갔던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위기 상황 앞에서 사울은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자신의 살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은 다윗을 끊임없이 죽이려 한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자신의 왕국을 세우려 했던 자가 사울이었다면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수도 없는 테러를 당했습니다. 하지만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절제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분들은 왕 같은 제사장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자격증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자격증 받았다고 사울처럼 함부로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자격에 맞는 은혜 안에 살아가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의 엄청난 영적인 비밀한 역사를 분명히 삶 가운데에서 시시때때로 일상의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되어질 겁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그러하신 하나님,